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통일 찬송가 235장 함께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가장 이른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달고 오묘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심기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서 7장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1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세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라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함께 이 에스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드디어 에스라가 제대로 등장이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에스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또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에스라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 또한 믿음의 부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이 BC 581년에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에스라의 아버지 제사장 스라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라도 함께 잡혀갔죠.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임무를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의 부모는 에스라에게 앞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에스라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에스라에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작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없고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그런 신앙의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유산은 신앙,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성경학자였습니다. 바벨론에 이 포로로 있는 동안 포로였지만 이 부모를 통하여서 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고 충실히 했고 율법을 또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이 바사 왕에게까지 에스라 하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바벨론에 있는 동안 비록 그곳에 성전도 없고 제사장으로서 앞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저희 함께 읽었었던 말씀 마지막 절인 1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공부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는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왕의 총애를 받고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뭐든지 왕이 주어서 다 받을 수 있었지만 결코 스스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순종하고 또한 가르치는 일을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바로 오늘 이 10절 말씀이 그 결단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에스라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공통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세 가지 일에 힘써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에스라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늘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세기의 영국 사람인 이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설립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그 시대에 굉장히 위대한 이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생애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지 뮬러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20살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80살에 그가 죽을 때까지 성경을 무려 100번 이상 읽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이 참 쉽지만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꼭 읽고 저희들이 공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다 읽는다고 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크고도 넓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잘못된 가르침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또 가르치려 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많은 이단들도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부분적으로만 가지고 이해하고 또 인용하고 비유하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왜곡시키고 잘못된 교리들을 주장하며 잘못된 가르침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을 때에 우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 등마루 교회는 참 바람직하게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1년 동안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함께 한다면 한 번은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 일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아멘. 말씀을 듣고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또 마음가짐 그리고 생각을 바꾸도록 기꺼이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도 참으로 어렵죠. 이것을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이런 질문들을 항상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행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늘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러한 나쁜 습관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며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삶에서 몸부림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행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와 또 그 말씀을 함께 배우는, 함께 나누는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늘 기대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반응하도록 옆에서 늘 함께 도와주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마땅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때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또 그 말씀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배우고 또 순종하며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나마 함께 나누며 그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에스라 선지자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그 사명을 깨닫고 결단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늘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게 하시고 또 연구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며 가르치는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또 순종하며 가르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믿음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등마루 6월 선교 프로젝트 우리 위만교회와 푸른초장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목회자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